잠언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말씀. 잠언 12장. 오늘 설교 제목은 어진 아내는 남편의 자랑과 기쁨입니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자랑과 기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 많은 장소와 처소가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행복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까요? 가정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목사님은 가정이 행복합니까? 네. 우리 성도님은 가정이 행복합니까?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요. 우리 가정이요 좋았다 안 좋았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을 때는 빨리 좋은 방향으로 맡으시고 또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일러 주는 말을 기꺼이 듣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여기서 타일러 주는 말,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타일러 주는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아.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복을 말해요. 그죠? 돈이 많으면 복받았다. 권세가 높으면 복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무서운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가요 선하게 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경찰이 저기서 다가오면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어째요? 지나가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지나가요. 근데 내가 큰 죄를 지었으면 그래서 경찰이 어째요? 뒤로더라 도망가. 나를 잡으러 오는가. 경찰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반드시 흙에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만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속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밝아집니다. 반드시 오늘날에 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복잡해 갖고 힘들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해서. 딩동댕동. 마음이 복잡해서 힘들다 그래요. 우리가 50년 전에 우리는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계절별로 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어째요? 참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먹을 것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져서 우리가 주위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남하고 비교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살기가 힘들더라. 어떤 분이요 아파트를요 10억을 주고 샀어요. 10억을 주고 오늘 샀어요. 일주일 있다가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축하합니다. 아파트를 10억을 주서 사서 축하합니다. 그랬거든요. 아니요. 조금만 더 늦게 샀으면요. 더 좋은 것을 샀을 때는. 맞아요. 그게 뭐요? 비교한. 사서 보니까 저 위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아. 그래서 처음에 그냥 10억 주고 살 때는 일주일밖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일주일 지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비교하고 사는 것이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절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나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은 키가 정당히 커요. 저는 키가 작아요. 근데 제가 키가 작다고 불평불만하고 살면요. 그 사람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사면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신하쌤. 선한 사람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고 악한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타일러 주는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악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탄, 마귀, 귀신들의 성품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은 멀리하고 선한 것을 늘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부추밭이 있어요. 부추밭이 있으면요. 부추같이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봄부터 가을까지요. 자르면 나고 자르면 나고 자르면. 여기 어느 집사님이요. 가끔 부추를 잘 나가거든요. 집에 가서 더 잘 나가면 일주일 있다 오면 또 자라 있어. 근데 그것이요. 잡초는 자꾸 뽑아내주고 부추는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돼요. 선한 것은 자꾸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고 악한 것은 자꾸 뽑아서 거름으로 써야 돼. 잡초는요 거름이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은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나면요 다시는 그렇게 살아야지 안 하고요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이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운전을 그냥 쌩 날랐어. 그래서 부딪혔어. 쌩 날으니까 부딪혔다. 그 다음에 쌩 날라요? 안 날라요? 안 날라요. 그러다 또 급한 일 있어도 쌩 날다 또 부딪힌 경우도 있어도 평상시는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 부딪히는 것이 이제는요 10년이 돼도 한 번도 안 부딪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진 아내는 남편의 자랑과 기쁨이지만 자기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그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염증과 같은 존재이다.
어진 아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우리가 가정은요, 무엇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져요? 형제와 자매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만들잖아요. 그죠?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허락해 줬던 것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줬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가정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요, 가정 속에서는요, 좋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밝은 날이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요, 제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대요. 근데 20년을 살고 보니까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산다고 그렇게 와서 상담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놓고 그렇게 힘드십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어떤 말씀을 주신지 알아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다 계획을 해요. 그러나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여기가 참 잘생기고 직장도 좋은 청년을 손을 봤어. 근데 거기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는 딱 마다하고 직업도 좋지도 않고 인물도 별거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 그러면 내가 실수해서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요, 지금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길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해도 하나님 그리 안 시키고 이쪽으로 시킨 것은요, 내가 이쪽으로 결혼해야지 계획을 세웠어. 근데 그냥 하나님이 방향을 탁 틀어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년을 산 사람이요, 남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남편은 하루 일상 속에 20%만 하고 살아. 자기가 80%를 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일이 안 올 것을 왔다고 그만 산다고 그렇고 하는데요,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했으면 그 룰을 날라오고 자가용을 타고 번쩍번쩍 살았는데 내가 공주 대접을 받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이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20%만 하고 살아도 내가 80%를 돕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요, 참 행복하게 살려면요, 보통 결혼 생활할 때 사람들이 왜 이혼한다 그래요? 성도님 들어봤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안 맞아? 성격. 마음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정반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토끼고 나는 배짱이다는 거예요. 나는 좀 여유를 가지고 참 놀면서 살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은 그냥 날마다 나를 일을 시키고 그냥 숨도 못 쉬게 일만 시키고 토끼같이 산다고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아. 근데 남편과 아내는 정반대로 만나는 거 아세요? 다르게 만납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저도 새 쌍둥이를 낳았는데 새 쌍둥이가 다 달라요. 첫째하고 둘째가 일란성이라 그런데도요, 그리 달라요. 한번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버려요. 머리가 좀 크고 좀 작고 하나는 느긋하고 하나는 목사님을 닮고 하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고 성격이 다름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 인정하기도 하지만 인정하기 앞서서 다름을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
성도님이요 다름을 존중하고 산다면요 인부부가 되는 거예요. 인부부. 배에 가서 이러면요 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남자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그러면은 힘이 센 거지 존중해 줘야 되지. 그물을 이렇게 하면은 막 힘이 좋다 막 이래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못하니까. 다름을 존중해주고 사는. 이게 남편과 아내는요 토끼와 거북이가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성도님 집은 누가 토끼요? 신랑이 토끼요? 마누라가 토끼요? 토끼와 거북이가 하면요 거북이가 좀 무슨 점이 있는 것 같아도요 거북이는 인내가 좋아가지고요 결국 이겨요. 거북이의 느긋함을 존중해줘야 되고 토끼가 깡통깡통 뛰는 걸 또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혼한다고 온 분이 계셔요. 그분은 왜 이혼하냐 아기가 서요. 근데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집에 오면 근데 남편이 딱 오면은 딱 씻고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셋이를 키우려니까 10년 15년을 살다 보니까 그냥 머리가 다 빠져버리려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잘못 결혼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잘못 결혼했다는 사람들한테 꼭 그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그냥 대학교 다닐 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그냥 공주 대접을 받고 아기를 키울 텐데 하나님 보실 때요 가장 좋은 사람을 골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달라.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요 총각 때 좋아하는 애인이 있었어요. 그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 군대 관계 가버렸어요. 시집을. 그래갖고 부모님이 해준 대로 결혼했는데요. 아내가 성격이 좋아. 그래갖고 그냥 늘 마음속에 이리 가야 될 건데 이리 왔다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가족을 만나니까요. 아이고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게는요. 굉장한 자로 막 성격이 그냥 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누나하고 6학년 때 한번 싸웠는데 아이 그냥 나이가 조그만 거지 막 6학년 언니를 막 그 신랑들 언니를 그냥 욕을 하고 머리띠를 잡고 잡았다니 싸웠다네. 아이고 그런 사람이 동생 마누라가 됐으면 어찌 됐겠어. 그냥 그 성격이 안 드러나겠어. 결혼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막 신랑 머리도 뽑을 정도요. 그걸 수십만 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을 이제 결혼한 지 뭐 40년 30년 돼서 들으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아요.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주고 나보다 상대방이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장점을 바라보고 존중해주고 살면요 행복하게 삽니다. 그곳의 가정 안에 양념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내가 먼저서 사랑해주고 살면요 하나님 우리 가르친 대로만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진 아내는 남편의 자랑과 기쁨이지만 자기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그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염증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언어잖아요. 언어. 말입니다. 말이 참 친절한 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 시절에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럽게 음식을 먹으면서 손도 안 씻고 먹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거든요. 우리 입에서 나온 더러운 말, 악한 말, 친절하지 않는 분노의 말, 시기의 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이 악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뭘 제일로 조심하면 만복을 받을까요? 말. 아유, 왜 공부를 하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인자교회 왔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다. 하나님이요, 주인이 일꾼을 불렀어요. 새벽에 부른 사람, 10시에 부른 사람, 낮에 부른 사람, 저녁 때쯤 돼서 부른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일을 시키고 품삯을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줬어.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예를 들면 10,000원을 줬어요. 새벽에 온 사람이 나는 더 많이 주겠던데, 너 새벽에 와라, 나 10,000원 줄게 약속을 했는데 10,000원을 주니까 불평불만을 해. 저 사람은 인제 왔는데 10,000원 주고 나는 새벽부터 한데 10,000원만 줘. 내가 10,000원을 준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믿는 자도 하나님 먼저 된 자도 있습니다. 그 행함이요, 오래 믿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래 믿는다고 사기꾼이 아니에요. 나중에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자도 있다고 하나님은 기록하셨거든요. 친절한 말, 성경에 보니까 잠언 16장 23절에 친절한 말은요, 꿀송이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진 사람은요, 말을요, 친절한 말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흐뭇하게 하는 재치 있는 말이 유머의 말이잖아요. 아이를 가만히 있으면 누가 유머를 하면 우리가 막 웃잖아요. 재치 있고 유머스러운 사랑스러운 말, 친절한 말. 가정은요, 친정한 말이 오고 가야 됩니다. 집이 큰 것은, 여러분, 찐빵을 사면 찐빵은 뭐가 맛있어야 맛있어요? 밀가루가 찐빵 밀가루가 이만해. 근데 그냥 그 속에다가 팥을 이 메추리 알마나 넣어놓으면 그 찐빵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찐빵이 그냥 적당한데 그냥 팥이, 찐빵은 그냥 이만한데 팥이 그냥 이 복숭아보다 더 많이 들으면 그 찐빵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가정은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냥 비싼 집만 키우려고 그래. 찐빵만 하고 속에 팥은 메추리알 많이 가지고 또 그 팥이 어째? 또 사랑이 없으니까 어째? 쉬어서 쉬어. 팥이 쉬우면 먹을 수 있어 없어? 그거 먹으면 배탈이 나고, 배탈이 난다 그 말은 뭐야? 부부싸움을 하는 거지. 배탈 난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요, 찐빵을 먹고 배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밀가루는 적당해도 그 안에 팥이 달콤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주고 서로 부드러운 말로, 친절한 말로 위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가정은,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살아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말이 더 어때? 실수가 남자가 많은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은 것 같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 남자들은 셋이 모이면요, 흉보는 질 안 해요. 이거 구경 안 해봤어요. 여자들이 셋만 모이면 어째? 아이고, 특히 여자들이요, 동창들이 60 넘어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누구 흉을 제일 먼저 본다 그래? 신랑 흉.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은 잘 안 보는가? 시누 형. 근데 자녀 형은 안 본다네. 자녀 형은 안 봐. 왜? 신랑은 나무 배에서 나왔잖아. 자식은 내 배에서 나온 게 신랑.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지혜로우면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우리가요 사람에게 늘 칭찬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원수가 생기면요, 원수한테는 그 사랑을 베풀면 원수가 사라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떤 친구가 셋이 있었대요. 셋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친했어요. 이 친구가요 자꾸 이 한 친구를요 흉을 봐요. 뭐 예전에 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는 저 집 크게 가난했어. 먹을 것도 없었어. 지금 좀 있다고 잘난 체 이렇게 하면서 잘난 체지도 않는데 그냥 자꾸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점점 싫어지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친구가요 너무너무 제가 싫어요. 나만 보면 흉을 보고 그러니 내가 이런 말이 들으니 힘듭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하나님이요, 그 친구가 내 원수 같니? 그럼 물어보는 감동이 있더래요. 원수가 네 원수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중에. 제가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그래, 내 좋은 것이 있으면 늘 그 친구를 대접해라. 그래서 막 어디를 가서 이제 봄에 예쁜 이 머플러를 하나 사는데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더래요. 자기가 노란색을 정도랑 하는데 가만히 하나님 그 친구에게 베풀어라 그래서 그 친구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그런 걸 하나 사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아니 너는 분홍색을 좋아하지 않니? 내가 이걸 뭐 너 생각이나 샀다고 그러고 자꾸 선물을 주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 친구가 지금 잘 살아서 내가 정말 배가 아파서 그때는 내가 부자였는데 지금 좀 잘 산다고 잘난 체 하냐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가 그 힘성이 고와. 늘 자기에게 자기는 한 번도 그 친구에게 선물을 준 적이 없는데 어디 또 제주도 갔다 오면 또 물 하나 조그만 걸 사가지고 선물이 다 그랬어.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요 복 받을 일을 했더래요. 얘는 저렇게 마음 씀씀이가 고우니까 그때는 저기 집이 정말 초가 삼가였는데 저렇게 복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친구가.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챙기고 그러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죽어 살아라 그래서 나는 죽어 살고 싶어서 그런다. 그 친구를 전도했대요.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늘 사랑을 베풀면 그 친구가요 나를 좋아하잖아요. 나를 좋아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전도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늘 믿게 보이면요 한 번을 내가 예수님 좋다고 자랑해도요 내가 믿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좋겠어요. 전도는요 하나님께 직접 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거쳐서 갑니다. 그죠? 시어머니를 전도하려면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요 굉장히 시어머니에게 잘하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종을 거느리는 자는 잘난 체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많이 배우지도 않고 인물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재능도 많지 않는 사람이 종을 거느리고 살아. 뭐 오늘날의 종은 뭐예요? 종업원을 거느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사업을 하면 종업원을 그래서 뭐냐 가정은요 물질도 풍족해야 됩니다. 물질이 풍족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종업원을 거느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요 부지런함으로 손발을 움직이고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건강이요 그냥 보장됩니다. 그죠? 게으른 사람들은요 놀고 먹어봐 얼마나 힘든가. 옛날에 병원에서 조금 매지고 아이고 지옥은 그런 지옥이었더라. 보잘것없는 사람이 종을 잘난 체하면서 먹을 거 없는 사람 어째요? 막 내가 최고인 것 같아 먹을 게 없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지런해가지고요 뭔가 풍족하면 나누어 먹고 주면서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제가 그냥 이 앞전에 누구를요 강냉이를 그분은 그냥 잘 산 사람이요. 근데 그냥 아유 우리 나에게 좋은 친구니까 강냉이를 하나 줘야지. 그 친구 강냉이 심었어요. 농사가 안 됐다네. 그래 그냥 하나 줬더니 한 며칠 있으니까 그 밭에서 수박도 이만한 거 하나 참외도 이만한 거 2개 양배추도 하나 또 단호박도 하나 4개나 갖다 놨어. 새벽에 나가니까 여기다 갖다 하나 주고 4개를 먹었네. 우리가 늘 부지런하니까 그분은요 뭐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별로 팔지도 않아요. 그냥 아는 사람들 다 나누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런 가족은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 잘 먹이고 입히고 양육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나 헛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자이다. 우리 가정은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은 뭐예요? 직장에 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아내는 가정에서도 부지런히 일하고 또 자녀들이 다 컸으면 둘이 같이 부지런히 일하고 제가 아까 또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남편이 직장에를 부지런히 다녀. 아내는 그냥 3시를 자녀를 키우고 노는데 집에 와서 안 도와줘. 그래서 나중에 남편을 보니까 남편의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 직장일이 어떻게 와갖고 몸도 튼튼하지도 않아. 그냥 그거 하고 그냥 일 끝나면 파김치가 돼가고 집에 온대요. 집에 내일 또 충전을 하고 쉬는데 아내가 그냥 석 달은 부지런하다가 어느 날 그냥 힘들면은 또 짜증을 낸대. 그러지 말고 남편이 돈을 안 벌어가지고 어떻게 그 자녀를 3이나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기르겠어요. 우리 남편은 밖에서 일 더운데 땀을 흘리고 오니까 내가 조금 안 도와줘도 내가 안에서는 나도 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남편은 그보다 100배나 더 힘든 현장에서 일하고 나는 그래도 이 가정 울타리 안에서 일하니까 그래도 자식들 키우면 또 힘든 것도 있어도 또 재미는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재롱을 떨어봐요. 힘든 거 사라져버려.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 세상에서 누가 최고의 신랑이다? 우리 신랑. 아이고 옆집이 재벌이라도 10원도 안 줘. 우리 신랑이 뻥튀기 장사를 해도 우리 신랑이 나한테 단돈 10원이라도 주지 않아. 우리 신랑이 최고다. 옆집 아내가 나에게 막 아프다고 와서 죽 한 번 안 끓여줘. 내 아내가 그래도 그냥 서툰 솜씨라도 아프면 죽도 끓여주잖아. 우리 아내가 최고다.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우리 자녀가 최고다고 여기면서 사랑하며 살면 오늘 하루가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만날 때 우리가 계획을 서했지만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참 지혜로 부지런함으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